갈릴리 겨자나무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라 강의 3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또 이 칠판 앞에서 서서 하기로 했습니다. 앉아서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또 여기저기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벌써 이제 한 2개 정도 강의를 이제 남겨놓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토라라고 하는 이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이 5권의 책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아주 정신적이고 영적인 토대가 되는 귀한 책입니다. 그리고 소위 율법이라고 말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그들의 어떻게 보면 세계관, 그리고 그들의 역사관, 그들의 인생을 지배하는 인생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이제 이 기독교인들도 비록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터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이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이 토대가 또 예수님의 신앙의 또 토대가 됐기 때문에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신명기를 끝으로 해서 이 모세 오경 토라가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되는데요. 참 그 흥미로운 점 하나는 이 모세에 의한 이 율법이 만들어진 배경이 마치 어떤 학자가 연구실에서 어떤 깊은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40년 광야 생활, 그 40년이라고 하는 그 출애굽 그 역사에서 생겨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기독교 신앙은 어떤 그 추상적이거나 또 관념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삶의 체험에서 또 인생의 그 온갖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그것을 성찰하면서 생겨난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험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토라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떨어진 율법이 아니라 그들이 40년 동안 정말 힘들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야훼 신앙에 대한 실험적인 여정 속에서 생겨난 귀한 말씀이요 율법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토라의 의미가 큰데요. 이제 오늘 이제 신명기 27장 이제 34장까지 있는데 27장과 28장 또 29장 30장까지, 요 30장까지, 27장부터 30장까지를 공부하게 되는데요. 이른바 이제 오늘 우리 제목에도 나가 있습니다만은 그 신명기 역사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신명기 세계관, 혹은 신명기 인생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만은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인생관이 뭐요? 또 그들이 세계를 바라보는 그 세계관은 무엇인가? 또 역사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기준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모든 그 중심이 신명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 신명기. 그게 바로 뭐냐면 신명기에서 오늘 말해주고 있는 27장부터 30장까지 축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이 축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순종을 하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율법의 계명에 잘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너에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반면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너희들에게는 정말 기가 막힌 저주들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서 순종은 복, 불순종은 저주라고 하는 기본 도식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게 바로 27장부터 30장까지 이게 나오는데, 이것을 일컬어서 신명기 인생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에게 삶의 복이 임할 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것은 개인의 인생에도 해당이 되는 말이고, 그리고 한 민족의 역사에도 해당이 되는 말이고, 그리고 전 세계를 바라보는 그 관념에도 이것이 해당된다. 그래서 이것을 신명기 세계관, 신명기 역사관, 신명기 인생관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순종이면 복이요, 불순종이면 저주라고 하는 이 도식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오늘 이제 27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6장까지 그야말로 12장부터 26장까지 신명기 법전이 정리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공부하셨다시피 그 율법에서 오늘날 폐기된 것까지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제 이 신명기 법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27장에서 모세가 이제 이런 지시를 합니다. 이 율법을, 이 신명기 법전, 소위 말해서 이제 토라의 이 법전의 내용들을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은 요단강을 건너는 즉시 그 요단 강가에 돌 비석을 세우라. 그리고 석회로 발라서 큰 돌들을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이 율법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그 앞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즐거워하라. 그러면서 이 돌 위에 우리가 새롭게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40년 동안 받은 말씀을 거기에다가 돌 위에다가 기록하라. 그리고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모세가 에발산으로 사람들을 데려갑니다. 에발산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이제 저주의 말씀, 저주의 형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보시면 모든 법전 앞에, 맨 앞에 마치 예인선처럼 끌고 나오는 법이 있는데 그게 십계명이거든요. 십계명으로 정리된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제사법, 또 무슨 뭐 살인법, 또 무슨 뭐 노예법, 여러 가지가 쭉 나옵니다만은, 오늘 이 에발산 저주라고 일컬어지는 이 12가지 계명은요, 이제 십계명도 포함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계명됐는데, 이것을 저주의 형태로 선포를 합니다.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해요. 마치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은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하다가 아멘 하시오 하지 않습니까? 왜 아멘 안 하냐고 하면서 아멘을 이제 촉구하는 게 나오는데, 어떤 때는 우습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재밌기도 한데, 바로 그 장면이 지금 여기에 나옵니다. 왜냐면 12가지 계명을 말하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아멘 할지어라. 아멘을 촉구합니다. 첫 번째가 우상을 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백성은 아멘하라. 두 번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하라. 세 번째,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아멘하라. 아멘합니다. 네 번째,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아멘하라. 그리고 다섯 번째,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재판하는 자 저주받으리라. 아멘하라. 여섯 번째가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 저주받을지어다. 아멘하라. 그 다음에 짐승과 교합하는 자 저주받는다. 아멘하라. 그리고 여덟 번째가 그의 자매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 저주받는다. 아멘하라. 그 다음에 장모와 동침하는 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하라. 그 다음에 열 번째,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받는다. 아멘하라. 그리고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 저주받는다. 아멘하라. 그리고
맨 마지막 그 12번째가 아주 재밌는데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 저주받을 것이다. 아멘하라. 그냥 아멘합니다. 이렇게 해서 12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이제 십계명에 포함이 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간음이라고 하는 부분, 성윤리에 대한 부분은 4가지나 나오죠. 아버지의 아내, 또 짐승, 그 다음에 자매, 그리고 장모, 이렇게 해서 이제 구체적인 대상을 4가지로 이제 얘기하는 것이 있고요. 요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받는다. 요건 이제 십계명에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을 12가지 저주 형태로 계명을 요약했다고 해서 에발산 저주라고 합니다. 이제 요 에발산 저주라는 것이 이제 나오고 나서 본격적으로 28장에 이제 그 복과 저주의 내용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1장부터 14절까지는 그 하나님께 이러한 계명을 사랑하고 지키는 자에게 내릴 축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축복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저주는 이 축복보다 4배가 더 많습니다. 15절부터 68절까지 4배 많은 분량에 걸쳐서 또 저주가 나오거든요. 한번 보시면 이 축복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개인과 민족으로 나눠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개인의 경우는 생활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성읍에서도 복받고 들에서도 복받는다. 삶의 터전에서 복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자녀의 축복이 있습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소유의 축복이 있습니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이 있으리라. 소유죠. 그다음에 일상의 축복. 들어와도 복이 있고 나가도 복이고 항상 행복할 것이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민족적인 공동체 차원에서 복이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서 뛰어나게 하리라. 민족적 우월성. 이런 복이죠. 그 다음에 적군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돌아가리라. 이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복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민족의 부강도 얘기합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너를 두려워하리라. 그리고 내가 다른 민족에게 채권국이 될지언정 채무국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민족의 영예,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리라. 너희 민족을 세상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리라. 이런 축복의 내용들, 이런 복들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복들이 너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면에 율법을 따르지 않고 듣지도 않고 지키지 않는 너희들에게 내려지는 저주는 이 복에 비해서는 4배나 많은 분량인데요. 정말 재미있습니다. 재미있다기보다도 참 저주가 참 다양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개인과 민족,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분류가 카테고리를 이제 나눠서 말씀드리면, 개인에서는 축복과 반대입니다. 성읍에서도 저주, 들에서도 저주. 그다음에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 소유가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이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생산하는 모든 것이 다 저주를 받고 내 몸의 소생, 자녀들의 다 안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들어와도 저주, 나가도 저주. 들어와도 고통, 나가도 고통, 뭐 이런 거죠.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런데 민족적인 차원에서는 질병과 재앙과 전쟁을 얘기합니다. 연병, 폐병, 열병, 염증, 학질, 종기, 치질, 괴혈병, 피부병, 정신병, 이런 거 다 저주라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치질 저주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 뭐 정신병 저주, 피부병 저주, 다 저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앙, 한재와 풍재와 같은 재해들, 그리고 전쟁, 너희가 한 길로 나가서 7길로 도망가리라. 그러니까 축복을 받을 때는 적군이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가는데 우리가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간다는 거죠. 시체가 되어서 새의 밥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임금이 포로로 잡힐 것이다. 적군의 포위로 자신의 살을 먹게 되리라. 뭐 이런 역사 속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질병, 재앙, 전쟁의 저주가 임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흥미로운 내용들이 이제 헛수고, 저주 중에 헛수고라는 그 범주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약혼을 했지만 다른 사람이 내 아내와 동침하더라. 이게 헛수고라는 거죠. 소를 잡았으나 먹기는 다른 사람이 먹어버린 거예요. 헛수고죠. 자녀를 낳았지만 그 자녀가 다른 민족에게 끌려가게 되더라. 헛수고입니다. 많은 씨를 뿌렸으나 메뚜기가 먹어버린 헛수고죠.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벌레가 먹어버리는 헛수고. 이게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저주 중에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했으면 노력한 만큼 거둘 수만 있어도 이게 엄청난 복이에요. 그런데 내가 노력한 만큼 돌아오지 않는 것들, 사업을 했으나 망하는 거죠. 이런 거죠. 헛수고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민족적 부끄러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저주 중에 모든 민족에게 비방거리가 되리라. 그 다음에 이방인은 높아지고 너희는 낮아지리라. 그러니까 우리 민족 속에 들어온 소위 말해서 이주민 노동자들은 높아지고 정작 본토인들은 낮아지리라.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돈을 꾸어야 할 채무국이 되리라. 나라가. 그리고 이방은 머리가 되고 너희는 꼬리가 되리라. 그 다음에 너희는 만민 중에 흩어지리라. 나라가 망해서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섯 번째 범주가 뭐냐면은 정신적 고통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맹인이 어둠 속에 더듬는 심정일 것이다. 막혀가지고 보이진 않아서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미쳐버릴 것이다. 자녀가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 다음에 씨를 뿌려도 나지가 않고 민족이 막 부끄러움을 당하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미쳐버릴 거라는 거죠. 이런. 그 다음에 부부 사이, 부모 자식 간, 이웃지간 미움과 증오가 넘쳐날 것이다. 이것도 저주인 거예요. 저주고요. 그 다음에 마음이 편치 못하고 떨리고 눈이 쇠하고 정신이 산란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은 안정적이고 어떻게 보면 통일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산란해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정신분열증 같은 거죠. 그리고 이 아주 표현이 기가 막힌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저주인 거죠. 뭐냐면 아침에는 언제 저녁이 오나, 저녁이 되면 언제 아침이 되나, 늘 내일만 생각하는 것도 저주인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아침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언제 저녁이 될까, 또 저녁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언제 아침이 될까. 다시 말해서 이 현재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것을 회피하고 싶은 것, 이것도 저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에 비해서 4배나 많은 저주를 선포하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왜 저주를 4배나 더 많이 했을까? 이 말은 그 저주 자체의 의미보다 훈계하고 징계하고 돌이키기 위한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저주를 더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저주라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 앞에 더 사람이 더 겸손해지지, 오히려 이제 이거죠. 그러니까 축복보다는 저주의 무서움 앞에서 사람이 더 순종하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 훈계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좀 짚고 넘어갈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이러한 것인 것인가? 그러니까 여기 보면 광주리, 떡반죽 이런 것들이 복을 받아서 풍성하고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그리고 세계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민족이 부강하고 이러한 것이 복인가? 그리고 만일 광주리에 떡반죽 그릇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이게 굶는 것, 그 다음에 병이 생기는 것, 재앙이 생기는 것, 그 다음에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는 것, 그 다음에 자녀들이 안 되는 것, 이런 거 그러면 저주인가? 이제 바로 여기에서 이게 이제 이러한 생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러한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제 이 신명기의 역사관을 가지고 그 다음에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 돼버렸어요.
복의 개념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신명기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구약의 역사책들을 보면 이제 역대기 상하라든가 열왕기 상하를 보면 다 신명기 역사관을 근거로 해서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아무리 나라를 부흥하게 하고 아무리 뭐 솔로몬이 대단한 일을 했어도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면 그는 저주받은 왕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나라를 변변치 않게 뭐 나라가 이제 경제적으로 부국하게 하지도 못했고 전쟁에서 잘 승리하지 못했어도 그가 하나님을 올곧게 따랐으면 그는 선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이게 바로 신명기 역사관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생을 살아봐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일에 저주받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뭐 굶거나 또 뭐 어려움을 당하거나 이럴 때 아유 하나님이 저주하셨네 그랬을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러한가? 그래서 이것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이 신명기의 복의 개념으로 저주의 개념으로 살아봤더니 아닌 게 많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겨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신실하게 지켰는데도 나라가 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바닥을 치더라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이 안 되더라는 거죠. 잘 돈도 못 벌고 말이죠.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도 복의 개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욥기예요. 욥기라는 건 뭡니까? 바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그가 건강을 잃었죠. 그 다음에 자녀를 잃었죠. 재산을 잃었습니다. 이 세 가지 건강과 자녀와 재산은 그야말로 이 신명기에서 말하는 복의 핵심이에요. 복의 핵심인데 그 복의 핵심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는데도 다 없어져 버렸죠. 날아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구약 성경에서 새롭게 도전하는 것이 뭐냐면 과연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이 흘러 넘치는가? 살아보니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에 대한 질문을 던진 것이 욥기예요. 그래서 그 욥과 친구들의 대화 속에서 나눈 그 논쟁이 바로 그겁니다. 친구들은 신명기의 인생관을 가지고 도전한 거야. 너가 죄를 지었구나. 너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자녀들이 죽어나가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너가 건강을 잃었느냐. 무슨 나쁜 짓을 했길래 너의 재산이 한순간에 몰락했느냐.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나는 그런 일 없다. 그래서 억울한 거였죠. 바로 이러한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 이제 욥기고, 그러면서 복의 개념이 결정적으로 어떻게 바뀌냐면은 시편으로 가면서 이게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편 1편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복, 자녀의 복, 건강의 복, 무슨 뭐 전쟁의 복, 이러한 복이 아니라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것 자체. 그래서 마치 자연스럽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복의 내면화가 시작이 됩니다. 복의 내면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행복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것이 복이지, 마치 물질적으로 보상을 해주고, 지금 이제 그 전적인 내용이 바로 이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토지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농사가 잘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민족이 뛰어나고, 이러한 것들이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서가. 그러면서 시편에서는 이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 내면화되면서 이 복의 개념을 이어받아서
이 바로 신명기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팔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에 와서는 이 복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은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했더니 마음이 가난한 자다, 애통하는 자다, 그 다음에 화평을 사랑하는 자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다. 그러니까 도저히 신명기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복이라고 선포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복이라고 할 때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을 얘기하는데요.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의 개념이 전적으로 구약의 신명기의 복입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러한 복이 가장 심한 나라 보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 보면 이 복을 굉장히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야말로 그 복이 이제 돈에 대한 복인데 물질에 대한 복이 이제 욕망들이 많잖아요. 굉장히 이제 심한 나라인데 이러한 것들은 전적으로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런 복의 개념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이제 기독교인들은 그런 이제 그런 복으로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게 생기냐면은 비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난하면 저주받은 거죠. 내가 병이 들면 저주받은 걸로 생각하죠. 그리고 내가 사업을 망하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걸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잘 살면 복을 받은 거고, 내가 건강하면 복을 받은 거고, 또 내가 자녀들이 잘 되면 복을 받은 거고, 이렇게 이분화 시켜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나 여기서 이 신명기의 복의 개념에 다 맞춰서 복을 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없어요.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걸로 복을 생각하면 사람들은 다 컴플렉스에 시달리게 되고 오히려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롭게 말씀하신 복의 개념이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왜냐하면 이 팔복 자체만으로도 따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은 이 복 자체에 중요한 것은 애통하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의를 생각하면서 핍박을 받는 자는 하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의 개념의 핵심은 시편에서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으로도 복이다라고 한 것을 완성시키신 거예요. 그야말로 애통하는 자, 고통받는 자들이 오히려 배부른 자, 건강한 자, 또 물질이 많은 자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 있다. 이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은 바꾸신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신명기의 이 복 개념, 이 복의 개념이 이스라엘 구약의 전체를 지배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욥기에서 나오고 그야말로 이제 이게 솔로몬 시대인 거죠. 지혜 문학이 막 나올 때 그때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러나 어쨌든 이스라엘의 복의 개념의 첫 출발, 복의 기초가 어디 있느냐면 바로 이 신명기에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창세기에 1장부터 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1장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게 다 그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 네, 땅을 주리라, 자손을 주리라, 인간관계 형통하게 하리라. 이 복의 개념이 쭉 그래서 이 모세 오경이 토라가 품고 있는 복의 개념은 전적으로 현세적인 복입니다. 그걸 분명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복이에요. 전적으로 물질의 복이고 땅의 복이고 자녀의 복이고 그리고 건강의 복이고 민족의 그 우월의 복입니다. 이런 복들이에요. 전적으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 복 개념이 그대로 토라는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 성경의 복은 요 신명기 이 토라에 나와 있는 이 복 개념만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시편과 욥기에서 이것이 한번 도전을 받았고 그다음에 예수님께로 와서 복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면서 이 내면화되고 하나님께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형편들이 오히려 복이다라고 하는 완전히 뒤집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을 얘기할 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3단계에 그걸 거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토라의 복과 그다음에 시편 욥기의 복과 그다음에 예수님의 팔복, 이 3단계 복을 아시고 복을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그 시각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을 놓고 제자들이 누구로 인한 저주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안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오히려 기가 막히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적어도 이 신명기 구약의 복의 개념을 새롭게 재해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게 27장에 신명기에 이제 복과 저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29장에 가서 언약식을 다시 합니다. 어디서 하냐면은 모압 땅에 가서 언약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그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보았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너희를 굶지 않고 그리고 옷이 흐트러지지 않게 너희를 인도하셨다. 왜 인도하셨느냐?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일 너희가 또 이 하나님,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험적인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이 귀한 율법 아닙니까? 정말 그들이 인생에 엄청난 체험과 고통과 시행착오를 겪어서 세운 이 토라의 율법을 너희가 또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는 다시 한번 저주를 받게 되고 나라가 흐트러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모압 언약식에서 다시 한번 못을 박습니다. 못을 박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장에 넘어가서는 그러면서 다시 또 모세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타이르듯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렇잖아요. 한번 잘 보시면 28장에서는 순종과 이제 복과 저주를 선포했죠. 그 다음에 29장에서는 언약식을 통해서 한번 겁을 줬죠. 그 다음에 30장에 가서는 다시 또 위로를 해줍니다. 이게 굉장히 위대한 장인데요. 뭐냐면 모든 복과 모든 저주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이 율법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지킬 겁니까? 그리고 이게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라고 할 때 모세는 이것을 아주 쉽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 바로 30장 11절에서 14절까지 나옵니다.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다고 누가 저 하늘에 가서 율법을 따오리요 이렇게 말하지 마라. 저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누가 저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가져오리요 이렇게 말하지 마라 하면서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세 가지 비법을 얘기해 줍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몸에 있는 신체 부위 세 가지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첫째가 귀를 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입에 있다. 세 번째가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손발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손발은 굉장히 어려운 노동을 얘기하는데 귀와 입과 마음에 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귀라고 하는 것은 들으면 된다. 잘 들어라. 율법을 잘 들으면 되고, 두 번째, 들은 율법을 입으로 자꾸만 얘기하라. 자꾸만 얘기하고 자꾸만 반복하고 말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음에 두면 된다. 마음에 두면 된다. 이 세 가지, 귀와 입과 마음, 여기에다가만 율법을 담아둬라. 그러면은 행하는 것은 손과 발은 자연스럽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결코 어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서 10장에서 구원이 어려우냐? 아니다 얘기하죠. 구원은 너의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된다. 바로 이 신명기 30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원리를 입과 귀와 마음으로 설명을 했죠. 이 바로 이 모세가 설명했던 걸 그대로
따라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모세가 결국 이 율법을 말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요한 동기는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사랑하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지키려 하지 마라. 그러니까 사랑하면 할 수 있다. 그래서 요것이 시편 1편에서 핵심적인 말로 나오죠. 복 있는 자는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고 나왔잖아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즐거워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즐거움이 뭐냐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데서 나옵니다. 사랑하면 지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율법을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잘 따랐을 때와 따르지 않았을 때의 그 복과 저주가 나누어진다고 하는 신명기의 인생관, 역사관을 오늘 같이 공부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하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시 한번 이 기독교인들이 이 복의 개념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복의 개념을 바로 이 신명기에만 너무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신명기 토라의 복의 개념에만 머물다 보면 나 자신도 굉장히 비참한 마음이 들 때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정죄하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은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팔복에 있다라는 것. 그러나 이 신명기의 복이 오늘날 이 성경의 복의 출발이 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또 알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오늘 이 중요한 장을 함께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또 다음 주에 마지막 모세의 마지막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 죽기 전에 그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